한 주간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여러분을 가장 그 힘있게 하고 안전하게 지켜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실 것입니다. 어떤 것도 이루할 수 없고 어떤 것도 그걸 견딜 수 없었는데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여러분이 그 말씀을 듣고 일어났고 견디었고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의 사람들이란 누구일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누구이냐 그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예수 진짜 믿습니까? 그 그리스도의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를 나의 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으로 믿는 사람들, 그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으로 모여있는 교회 공동체, 그래서 우리가 함께 예배하며 나아가는 이 사람들이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산 사람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구원받아서 살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이 살아갈 때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살 거예요. 어렵고 힘들 때 그 이름을 부르시고 그 이름으로 여러분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살아가요. 그런데 이 땅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가뭄이 왔고 어려움이 왔고 환난이 온단 말이에요. 죽음도 오고 사업이 안 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그리스도의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살면서 감사하고 이웃의 눈을 돌릴 수 있으며 안아줄 수 있고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냐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람은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그분으로 우리가 일어나 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경제가 안 좋으면 다 안 좋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우면 다 같이 어렵다고 해요. 지금 보세요. 비가 안 오다 오늘 비가 왔잖아요. 그럼 비가 안 오면 다 어려운 거예요. 믿는 사람들은 괜찮아요? 안 그래요. 다 우리가 이 땅에서 같이 살고 있기 때문에 어려우면 같이 어렵고 힘들면 같이 힘들고 아프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뭐겠어요? 그 상황 속에서 정말 힘든데 어떻게 감사가 나오고 찬송이 나오고 찬양이 나오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냐 그 말이에요.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정말로 예수를 믿는 사람은요, 이 세상에 감당을 못하는 것이고 이 세상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감사하며 찬양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 맞죠?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오늘 본문 23절을 보십시오. 24절을 보십시오. 같이 24절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분명히 말씀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어디에 못 박았다고요? 십자가에 못 박았단 말이에요. 육체.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육체의 일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9절 보세요. 19절. 육체의 일은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담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15가지. 그리고 그 외에 그것도 있다는 거예요. 이거 외에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와 15가지. 보십시오. 음행, 더러운 거, 호색, 우상 숭배하는 거, 주술, 원수 맺는 거. 이 모든 것들,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거, 분열, 이단, 투기, 술 취함, 방탕. 여러분, 이 모든 육체의 일, 이것을 어디에 못 박았다고요?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요.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힐 때 내가 그분을 믿지 않아요. 그 믿는 순간 나의 이 육체의 일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 이 육체의 일, 이 더러운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정욕과 그 정욕과 그 더러운 그 탐심들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라고. 못 박은 거. 못 박는 거 알겠어요? 십자가에서 딱 못 박아서 그걸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이거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 육체의 일이 우리에게 생각하고 그것을 따라가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 육체의 더러운 그런 죄들을 짓기 안에서 내가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냐? 하나님의 그 성령에 붙들려서 그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람은 자기 육체로 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십자가에 못을 박았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람은 육체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으로 사는, 스가랴에서는 너는 이 능으로 되는 거 아니고 힘으로 되는 거야.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람은 하나님의 영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그분의 인도를 받고 그분의 가르침을 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어려워요. 힘들어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내가 이 상황에서 지금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그럴 때 성령께서 그 길을 인도해 주시고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람은 내 육신의 모든 일을 십자가에 못 박아. 여러분, 우리의 육신은요, 끊임없이 우리가 높아지려고 그러고 뭔가를 해보려고 그러고 뭔가를 막 가지려고 그러고 한도 끝도 없는 것이 우리 육신의 일이에요. 저는 그래요. 저는 지금까지 예수를 믿고 생각해보면 내가 예수를 수없이 믿었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믿었는데도 그 육신의 것들이 내한테 온다니까요. 나는 막 없는 줄 알았는데 있더라고요. 목사가 돼서도 있어요. 이것들이 우리에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고 깨닫는 것이 뭔지 아세요? 나는 안 되겠구나. 나는 가망성이 없는 애구나. 아무리 생각해봐도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그 답이 안 나오더라고. 결론은 뭐냐? 나는 못한다. 아무것도. 내가 뭔가를 해보려고 몸부림 막 계획을 세웠잖아요. 내 맘대로 되는 거 없어요. 안 돼요. 그리고 나는 할 수 없는 존재예요. 여러분 어쩐가 모르겠어요. 저는 안 된다고 이미 작정을 했어요. 그래서 어렵고 힘들 때마다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이고 주님의 그 말씀을 붙들고 내가 그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내가 뺏기지 않으려고 말씀을 묵상할 때 나를 지켜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신앙 금방 떠나요. 목사라고 여러분 신앙이 이제 이 정도면 됐다고 있으면 신앙이 지켜질 것 같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모태 신앙이고 몇 대, 10대, 몇 대 이렇게 믿어도요. 내가 자연스럽게 내 신앙이 지켜지지 않아요. 내가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모든 걸 내려놓고
주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아니하면 이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람으로 절대로 살 수가 없다고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의 일을 십자가에 다 못 받고 이제 어떻게 사는지 아세요? 오늘 본문 22절에 봐보세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3절까지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오직이요, 오직. 오직이란 말은 다른 것이 들어가면 안 돼요. 오직이 오직. 오직 성령의 열매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이 귀한 성령으로부터 주어지는 열매를 맺는 삶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에요. 이건 누구와의 관계인가 잘 봐보세요. 여러분 사랑, 여러분이 사랑해요? 우리 사랑 못해요. 사랑한다고요? 못해요. 인간적인 사랑을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그것은 나에게 주어지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해요. 그러나 아가페적인 사랑은 할 수 없어요. 우리는 할 수 없다고요. 원수를 어떻게 사랑합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사랑, 희락, 화평이에요. 여러분 기쁨이 그 노래방에 가서 막 춤추고 노래하면 기쁨이 나와요? 나올 수 있겠죠. 이 속에서 깊이서 나오는 그 기쁨. 여러분 화평, 샬롬, 평화. 전쟁이 났는데도 내 안에는 평화가 있고. 이런 것이 여러분 있을 수 있겠어요? 우리 스스로는 이 땅에서는 절대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 희락, 화평은요, 우리가 뭔가를 만들고 우리가 막 분위기를 만들고 그럴 수는 있겠죠. 그러나 진정한 기쁨과 그 샬롬은 오지 않는 거예요. 샬롬, 이 기쁨,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받고 그 사랑으로 그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 안에서만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사랑, 이 기쁨, 이 화평, 이 샬롬의 이 평화를 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살게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주어지는 그 놀라운 축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사랑을 고백하고 이 사랑을 받으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요, 성도는 일어나요. 지금 다니엘 기도회를 여러분 하는데 그 간증자들 여러분 꼭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교회 와서 21일 동안 여러분 간증만 듣고 그냥 예배 끝나 내가 이 시간에 함께 21일 동안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는 아주 중요한 시간이 전 세계적으로 지금 함께 기도회를 하고 있어요. 함께 여러분이 동참하면서 좀 잠도 좀 못 잘 수 있지만 좀 피곤하지만 그래도 신앙은 어떤 때는 작정을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런 작정을 하고 기도도 하고 그 말씀도 듣고 이래야 하나님이 그때 어떤 은혜를 주시거든요. 그런 시간들이에요. 근데 그분들을 보세요. 정말 어렵잖아요. 나면서부터 불구로 태어나가지고 여러분 그 살면서 그 고통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불가능한 거예요.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샬롬의 평안을 받고 그들이 그 험악한 그 세상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꽃을 피는 거예요. 그래서 간증의 주인공들이 되잖아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이 사랑을 받아야 하나님으로부터는 이 기쁨 샬롬을 받아야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온전히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봐보세요. 그 사랑, 희락, 기쁨, 그 다음에 뭐예요? 오래 참음, 그 다음에 자비, 양선이에요. 이 관계는 어떤 관계냐면 이웃과 나와의 관계예요. 오래 참음. 오래 참는다는 것은 제가 자꾸 얘기를 하지만 오래 참는 것은 이거 참는 게 아니에요. 막 화가 이게 아니에요. 오래 참는다는 것은 상대방이 잘할 때까지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10편에 보면 그 아이들을 감람나무라 그러잖아요. 그 아이들이 잘할 때까지 기다려준다니까요. 부모는요, 아이가 잘할 때까지 막, 그 어렸을 때 보세요, 애들이. 막 개구장이가 막 이런 애가 이렇게 뭐 다음에 커서 어찌 될까? 다음에 커보세요. 그 애가 제일 잘 되고 그 애가 효도하고 그래요. 공부가 쟤 안 하고 막 놀잖아요. 아이고 저기 공부할까? 다음에 가보세요. 그 애가 공부 진짜 잘해요. 기다려줬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부모들이 이제 못 기다린 거예요. 그러니까 안달이 나갖고 막 억지로 막 학원에 갖다 보내고 막 공부해라. 절대 안 해요. 이제 성격이 삐뚤어져 버려요. 그러면. 기다려주는 것이 부모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상대방이 나의 옆에 있는 내 아내, 남편, 자식들 기다려주는 거예요. 무엇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언제까지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 주시거든요. 그가 잘할 때까지 기다려주는 거예요. 성격이 아직 덜 자라면 나이가 들어도 좀 늦게 할 수 있어요. 아이고 우리 남편은 아직도 철 들 때 있어요. 조금 있으면. 철 들면 다 잘해요. 그때까지 기다려줘. 아이고 당신은 못 살겠다. 이혼하면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기다려줘야 돼요. 그러면 언젠가는 정말로요. 그 사람과 아름다운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이웃,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잘할 때까지 성도가 저렇게 하고 진짜 그런다. 그런데 그 사람을 기다려주면 그 성도가 다음에 얼마나 신실한 자가 된 줄 몰라요. 이건 정말로 그래요. 목회를 하면서 또 자녀들을 키워보면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옆에 사람들을 봐도 그래요. 오래 참음, 자비. 여러분 이 자비는 예를 든다면 이런 거예요. 옆에 지금 이렇게 같이 가게를 해요. 그런데 저 집 가게에는 사람들이 많이 가요. 우리 집 가게는 안 와요. 어떤 마음이 들까요? 육신의 마음은 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잘 됐을 때 잘해주는 걸 축복해주고 그 잘된 것을 이런 마음이 여러분 우리 인간의 마음으로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은 다 선하고 착하니까 그러지만 저는 안 되더라고요. 그거에 진짜 안 돼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부어주셔서 그 아름다운 마음들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마다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자꾸 매달려야 돼요. 내가 이런 일이 나오고 이런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막 해버리지 말고 하나님 왜 내가 이런 마음이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인데 왜 내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그를 정말로 자비롭게 받아들이지 못합니까? 이런 안타까움을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께서 시간이 지나면서 반드시 그런 그 열매들을 맺게 하거든요. 그 양성, 그 다음에 봐보세요. 충성, 온유, 절제예요. 충성, 온유, 절제는 뭐예요? 이건 내 개인에게 맺어지는 거예요. 이 충성이란 말은 원어에 가 보면 그 우리나라의 이 피스토스인데 그 충성도 나와요. 근데요, 그 다음에 해석이 뭐냐면 믿음이에요. 믿음. 그러니까 번역을 한다면 오히려 뭐가 더 낫냐면 믿음, 신뢰가 더 나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그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람 무엇을 맺어간다고요? 믿음의 열매들을. 내 믿음이 커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요. 신뢰하는 믿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나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신뢰하는 거예요. 저는 목회할 때 목회 안 하려고 막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사야서의 그 41장의 말씀을 제가 딱 붙들고 기도하는데 그 말씀을 주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붙잡아 줄 것이다. 내 의로운 오른손 너를 붙들 것이다. 그 말씀을 저는 신뢰해요. 그래서 목회 어려울 때 저 목회 그만 안 뒀어요. 왜요? 주님이 나를 도와주신 그 신뢰가 있기 때문에. 주님은 한 번도 나를 내가 실망하게 내버려 두지 않아요. 그 하나님의 그 신뢰하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자꾸 자란단 말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의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람에게는 이 귀한, 그래서 절제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아름다운 그 열매들을 맺어가, 이 귀한 성령의 열매들을 누가 맺어간다고요?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맺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 안에 있지 아니하면 우리가 정말로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에게 이 귀한 아름다운 열매를 주시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아름답게 살게 나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어질 때 그리스도의 사람들에게 어떤 반응이 나타나느냐? 에베소서를 한번 보세요. 에베소서 그 뒤에 보면 나와요. 에베소서 5장. 에베소서 5장 19절서 21절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9절서 21절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과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여러분, 성령의 충만한 그 아름다운 열매를 맺은 성도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아세요? 오늘 이거에 에베소서요 5장 19절에 시와 그 다음 뭐지요? 찬송. 시와, 여러분 성령이 충만한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보세요. 오늘 문집사님이 기도할 때 가을에 그 낙엽이 떨어지는데 그걸 보면서 그 시를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낙엽이 떨어지는지 비가 오는지 맨날 돈만 생각되면 여러분 어찌 되겠어요? 큰일 나요. 낙엽을 보면서 그 잎을 보면서 내가 내 그 시를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 시인이에요. 얼마 전에 그 곡성에서 이렇게 노인들이 쓴 그 시를 제가 이렇게 문자를 찍어놓은 걸 좀 봤어요. 우리 처형이 이렇게 그 시를 썼더라고. 근데 시인이에요. 소풍 가는 길 딱 그래가지고 시인이 그런 거예요. 어떤 것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그 놀라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보면서도 주변을 바라보면서 이런 아름다운 시와 그 다음에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뭐 하라고요? 서로 화답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또 사람 앞에서 이런 고백을 통해서 서로 화답하고 믿음의 아름다움을 나눔이에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뭐예요?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의 성령의 충만할 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지 않으면 안 나온다니까요. 어떻게 찬송이 나옵니까? 어떻게 노래가 나옵니까?
어떠한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까? 그 다음에 봐보세요. 그 다음에 보면 범사에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뭐예요?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여기 범사예요. 범사가 뭔지 알죠? 범사. 모든 일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이 뭔지 알죠? 비가 올 때나 눈이 올 때나 경기가 또 잘 될 때나 안 될 때나 아플 때나 안 아플 때나 항상 누구에게? 아버지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는 기적이란 말이죠. 기적. 감사는 축복이라고 하잖아요. 축복. 돈을 수없이 많이 벌어도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 근데 내가 정말로 적은 것이지만 하나님의 주신 그 감사가 내게 일어나 보세요. 그럼 내 마음이 얼마나 풍성하고 아름다운지 몰라요. 우리 주님은 제가 이 앞뒤에 우리 같이 나눴잖아요. 우리 주님은 항상 기도할 때 무엇부터 한다고요? 감사부터 한다고요. 그래서 감사를 가장 많이 한 사람 신약에서 사도 바울이었고 구약에서 다윗이었잖아요. 그 어렵고 힘든 그 상황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감사한다고요. 바울은 그렇게 힘든 그 전도 여행 가운데 죽을 고비를 넘겨 수없이 매를 맞아도 감사한다고요. 무엇 때문에 감사할까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니까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감사는 그냥 안 나와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정말로요. 감사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그냥 뭔가가 막 잘 되고 뭔가가 이런 사람이 감사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정말 저 사람이 감사할 수 있을까? 막 너무 안타까워서 막 그러고 있는데 그 사람이 감사를 해요. 그럴 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감사가 일어난다는 회복이 일어난 거거든요.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하나님의 그 영에 충만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하며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나가는 이 놀라운 아름다움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 사람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이제 정말로 내 육체의 일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에요. 이제는 하나님의 그 영의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어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찬송하며 노래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나아가는 복된 우리의 세움의 모든 지체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시고 불러주시고 함께 귀한 예배를 드릴 수 있어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90장입니다.